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은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전 본문에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것과 또 아람 군대가 도망가게 하신 것 그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의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하고 전장 7장에서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아람 왕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되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넴 여인의 가족을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죽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 수넴 여인의 가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4장에서 나오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방을 마련해주고 그가 언제든지 사역 중에 그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돕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없던 아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후로 수넴 여인은 더욱더 엘리사 선지자를 적극적으로 도왔을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이스라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며 블레셋 땅으로 피하라고 권합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가족과 함께 해안 평지인 물이 그나마 있는 블레셋 지역으로 이주해 7년을 지내게 됩니다. 3절에서 7년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녀의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되어 이를 되찾기 위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별개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 행한 놀라운 일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를 불러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행하신 큰 일들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게하시는 나아만 사건 이후에 나병에 걸렸지만 본문에서는 그의 나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병 환자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라는 점입니다. 5절의 게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4장에서 있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를 통해 다시 살아난 놀라운 사건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게하시는 그녀가 바로 자신이 이야기하던 여인이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또 다른 생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그 일의 주인공을 만나게 함으로써 왕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책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에서 왕은 수넴 여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묻고 그녀는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왕은 그 일을 처리할 한 관리를 지정하고 그녀의 땅을 돌려주고 그동안의 소출을 되돌려 주도록 명령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수넴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을 수도 있고 블레셋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얻었을 때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수넴 여인과 이스라엘 왕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잠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반면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이끌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수넴 여인의 가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7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엘리사가 다메섹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아람 왕 벤하닷 2세가 엘리사가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 벤하닷 2세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병에 걸려 회복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 하사엘을 보내 엘리사에게 물어보도록 하게 합니다. 9절에서 하사엘은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선물을 준비하는데 낙타 40마리의 실을 만큼 큰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는 벤하닷 2세가 자신의 생사에 대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가서 왕의 병이 나을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10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합니다. 왕은 병에서 나을 것이지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병은 나을 것이라고 하면서 죽게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이는 바로 신하 하사엘이 벤하닷을 암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엘리사는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가 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사엘이 왜 우느냐라고 묻자 엘리사는 하사엘 너가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임산부를 죽일 것을 예언합니다. 하사엘은 자신을 개에 비유하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의 차기 왕이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왜 엘리사 선지자가 눈물을 흘렸는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눈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눈물을 흘리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14절에서 하사엘은 왕에게 돌아가 병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달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예언대로 15절에 다음날 하사엘이 물을 적신 이불로 왕을 질식시켜 죽입니다. 이 부분은 어둡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 되심을 보여줍니다.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봅니다. 생명입니다. 기근의 시기에서도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람 왕과 하사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붙들고 깨달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삶 속에서 낙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낙담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쁨의 일이 있을 때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남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기근 속에서도 수넴 여인을 보호하시고 또한 아람 왕과 하사엘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살아가길 원합니다. 낙담되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회복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기쁨이 있을 때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나누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